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분량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말이나 행적이나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다윗, 4번 바울. 자, 누굴까요?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고 하면은 틀리면은 좀 쑥스러우니까 저는 바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바울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바울이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아닌가 싶었는데 분량으로 따지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상하에 주로 다윗이 등장하죠. 뿐만이 아니라 시편이 주로 다윗의 글입니다. 시편이 이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분량으로 따질 때 다윗이 가장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큰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서일까요? 그런 뛰어난 정치가였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에 앞장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백성들의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을 떠났다는 것이죠.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정말 뛰어난 왕이고 정치가이지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탁월한 정치가였다면은 압살롬의 거짓과 선동에 백성들의 민심이 빼앗기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압살롬에게 뺏겨버리고 만 것이죠. 왕으로서 어떤 부분에 탁월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다윗이 정말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 보통 사람도 이렇게 잘 짓지 않는 간음죄,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부하를 비열하게 죽게 만들었던 큰 범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를 일컬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니, 왕으로서 정말 수완과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게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또 깨끗하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다윗의 다윗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읽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급하게 궁을 떠나서 피난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죠.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피난을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피신을 가고 있는지 신발조차 챙겨 신을 그런 겨를도 없이 맨발로 지금 왕궁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아프면은 왕의 채통이고 뭐고 신하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엉엉 울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렇게 비통하게 피난 가고 있던 다윗의 일행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돌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요즘 말로 쉽게 바꾼다면요, 이 살인마야 꺼져버려라,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라 하면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시므이는요 누굽니까? 죽은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이 사울 왕가가 다윗 때문에 몰락했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너무 미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감히 안 갚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떤 형편입니까? 권력을 잃어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이 광경을 보니까는 이 시므이의 마음이 너무 통쾌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갖고 마음껏 다윗을 향해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므이가 이렇게 말로 다윗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흙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 당시의 문화에 보면은 극도의 조롱과 모욕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돌 던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는데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먼지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우겠다는 신하들을 말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비통한데 한 늙은이가 다윗의 마음에 지금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어찌 가만 내버려 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이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를 그냥 잠자코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게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사울의 친족인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당한 이 비극스러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재수없는 놈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비참한 정말 바닥에 떨어진 나의 이 처지, 이 상황이 바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일, 바스에바와 저질렀던 그 범죄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조롱과 저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저주를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그 저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음과 생각이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시므의 저주를 지금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그는 받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회개케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가 당한 이 상황, 이 참으로 억울하고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내고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보다 수준 높은 관점에서 그것을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 재해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 재해석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시므의 저주를 인해서 정말 비참할 대로 더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요, 꼭 억울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저질렀던 죄,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이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참으로 내게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고 이것이 극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정말 앞만 보면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일에도 정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 인생에 잠시의 브레이크를 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신앙의 재해석을 멋지게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날
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병이 드신 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요. 비록 위기를 만나셨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재해석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낙심이 찾아와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고통, 건강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육신에 참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 나의 질병은 뭐라고요?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서 하나님 내게 육신의 질병과 이 연약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병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생명을 걸고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을 참으로 가져가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3번 기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셨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한 그 약함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리어 나의 약함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질병과 약함 때문에 내게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 큰일 났죠. 그 동생을 이렇게 팔아넘겼던 과거의 죄에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호되게 되갚음을 당할 것 생각하니까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한테 지금 팔려서 형들의 미움을 당해서 그래서 팔려왔는데 나를 이 애국 땅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때에 우리 가족을 참으로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국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없었어요. 쓴뿌리가 있었다면 그는 이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었겠죠. 마음에 상처나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에 팔려온 거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재해석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것이 그의 인생의 상처나 쓴뿌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게 때때로 저에게 힘든 상황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등부 교사 중에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중등부의 부장은 장로님이고 부감이 있습니다. 부감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 아주 토박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신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분이 툭하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은 이랬는데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에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시고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의를 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그 선생님이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선생님 생각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참으로 사역하는데 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걸림돌이 아니었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준비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왜? 또 딴지 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는 그 선생님이 제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기도하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였구나.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철저히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마음으로 싫어하고 미워했던 게 회개가 되고 그 선생님 생각하니까 싫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가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시는데 저는 악수를 지나쳐 그 선생님을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을 대했더니 선생님이 나중에는 저의 좋은 조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재해석이죠. 신앙의 재해석. 또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 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동네에서는요. 언제 어떻게 밖에 나갔다가 교회 성도님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나가야 되고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마음이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는 휴가철이었습니다. 제주도 해변에 젊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얼마나 20대 나이 때 놀기 좋습니까? 그렇죠? 이 일주일 동안은요,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한번 진탕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오기 전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뒷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이게 어디 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까 잠깐 어디 전화할 때가 있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번호 쪽지를 꺼낸다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공중전화 위에 탁 올려놓고 그걸 챙기자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돌아가가지고 공중전화 부스를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여행하려고 이렇게 경비에 쓰려고 했던 현금 조금 있었고
그리고 카드 있고 신분증 있는 게 이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주일 동안 불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아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이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없이 너무나 막 살았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으로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에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를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리고 아렸던 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걱정되던 마음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이런 날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군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이런 날을 참으로 바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오히려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잊고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주간에 지갑이 집으로 이렇게 소포로 발송되어 왔더라고요. 그 안에 들었던 그 현금 몇만 원은 뭐 누가 가져가셨지만은 나머지 뭐 신분증이랑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그대로 있는 채로 집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저는 당황해야 되고 참 힘들어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재석입니다. 재석.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한 현실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재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있는,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만들어준 이유입니다.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껴지고 마음이 막 아프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의 억울함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을 뒤바꿔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마 감정적으로 저놈의 목을 베우겠다는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라 했으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을 것이에요.
분명 그 순간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믿음으로 재해석이 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풀어내었더니 시므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찬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당한 상황을 모른 척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서 왜 이런 인간 만나게 해주셨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나를 향한 더 좋고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나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 들리는 상황 그대로만 바라보고 듣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애쓰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해석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보다도 언제나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이 참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이 변해야만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해결돼요. 그래야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재해석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원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인격자 되시고 삶의 승리자가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